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소식들은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나 성도들의 빗나간 행동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밀려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작은 허물조차 거대하게 부풀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회방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땅의 교회에는 미래가 있는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끝까지 살아남아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섞인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절박한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대답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주신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달콤하지만 그 복음을 품고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쓰디쓴 고난과 눈물의 인내가 동반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1장은 바로 그 쓰디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곱 나팔 재앙이 쏟아지는 무서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14만 4천 인이라는 중간 계시를 두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째 나팔과 7째 나팔의 무서운 심판 중에도 주님은 은혜로운 중간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무서운 심판 중에 은혜로운 환상이 삽입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상의 교회가 비록 흠이 많고 세상의 핍박에 이리저리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영광스러운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중간계시의 장면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헨리 알포드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깊은 수수께끼 같다라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말씀의 장막을 걷어내면 그 안에는 지치고 상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완벽한 보호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나팔재앙의 중간계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눈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임하기를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나팔재앙의 중간 계시는 성전 안을 청량하라 라는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여기 이 말씀 속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청량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청량하라 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청량하는 도구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갈대는 길이나 넓이를 재는 곱고 단단한 측량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재는 영적인 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앙의 표준이 되는 성경을 자다라는 뜻으로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백성 곧 교회를 곁길로 가지 않도록 양육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잣대입니다. 자를 가지고 청량하라 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칼날이 교회를 짓밟고 화려한 헬라 철학이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을 하고 기복적인 이적들이 삶의 표준인 것처럼 행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의 신앙과 삶을 청량하는 유일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모라고 하는 절망의 설매 유배된 늙은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바로 이 성경의 자를 가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청량하라 라는 엄숙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청량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 청량하다 라는 헬라말 메트레오는 단순한 자로 길이를 재는 건조한 의미가 아닙니다. 근동 지역에서 어떤 대상을 청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철저히 나의 소유임을 만천하에 선포할 때에 청량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구역의 경계선을 확정을 지을 때에 청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의 자로 성도들의 심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모자람은 없는지 아니면 넉넉한지를 세밀하게 재어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부족함은 없는지 주님은 요한에게 갈대와 같은 자를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청량하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처럼 지키고 확신하고 있는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청량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청량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청량을 받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청량의 의미를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당신의 참된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구원을 세상의 어떤 세력에도 빼앗기지 못하도록 보증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표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량을 당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빼앗기지 않는 표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성도에게는 인간의 칭찬이나 평가, 세상의 얄팍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달아보실 때 영적인 무게가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청량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청량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누구를 청량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청량의 대상을
오늘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성전은 원어로 나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이나 마당, 돌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를 포함한 성전의 안쪽 깊숙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전은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참된 처소,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비하게 연합된 참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청량하라. 나아가 청량의 대상은 제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청량하라는 겁니다.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내가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재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량의 대상은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마당 밟기를 넘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와 참된 헌신인지를 재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청량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캄캄한 절망 속에 녹같이 빛나는 천사가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세밀하게 청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스가랴 2장을 보면은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장차 성곽 없는 성읍이 될 만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성전 안을 청량하라 라는 명령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자를 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심판하여 쫓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처럼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사랑의 행위, 그것이 바로 성전 안을 청량하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성도와 교회를 에워싸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청량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청량하라고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자기 백성을 두르시는 무너지지 않는 불성곽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청량하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청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세상이 교회의 모순을 보고 비방하고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벼랑의 끝에 몰리고 인간관계의 깊은 상처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한없이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무한한 자비의 잣대를 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안타까운 눈으로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측량받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도 마귀의 어떤 참소도 측량받은 성전 안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굳게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2절을 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고 합니다. 계시록 11장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이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라고 하셨을까?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버려두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수수께끼와 같은 물음입니다. 그러나 차곡차곡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기 바깥마당은 헬라어 말로 아울레라는 말인데 당시 헤롯의 성전 구조에서 보면은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고 합니다. 어느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에크발레 엑소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밖으로 내어 던져버리라 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두어서 세상 권세에 완전히 노출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깊은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측량받은 성전 안이 우리의 영혼과 구원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현실이라면 측량받지 못한 성전 바깥마당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상교회의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적 현실을 가리킵니다. 성전 안을 측량하라.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라.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저항을 받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권세에 의하여서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육신적인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외적인 부분,
성전 바깥마당이 세상 권세에 의하여서 짓밟히는 것을 주권적으로 허용하십니다. 바깥마당은 버려두라 라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는 이것을 가리켜서 지상교회가 겪는 종말론적인 긴장 상태다 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눈에 보이는 교회의 겉모습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세상에서 짓밟히고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영적인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 42달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두라 라고 합니다. 42달은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고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영광의 재림 때까지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는 언약적이고 종말론적인 숫자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교회가 천국으로 옮겨지길 때까지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는 짓밟히도록 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지는 이 언약적 의미를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주전 168년경에 헬라 제국의 시리아의 통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불태우고 거룩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 만행을 저질릅니다. 이때 믿음을 지키던 수많은 경건한 백성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극심한 성전 모독과 핍박의 기간이 기원전 168년부터 165년까지 정확하게 3년 반이었습니다. 이후로 3년 반,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거룩한 백성들이 악한 세상 권세에 짓밟히고 피 흘리는 처절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42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문이 그리고 뉴스를 보며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직하게 살려 하다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청량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밟히도록 두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교회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출애굽을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성의 바깥마당이 짓밟히는 42달의 필수적인 고난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측량받아 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점검을 받게 되고, 우리의 그 사람은 세상에서 부딪히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바깥마당이 짓밟히는 그 기간에 끝까지 인내하고 영광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증인입니다. 이 짓밟히는 기간, 성전 안은 측량을 받고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 기간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두 증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이지요. 여기 내가 라고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부활 승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친히 당신의 증인에게 권세, 곧 세상을 이길 하늘의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특히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사건과 진실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자를 뜻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훗날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그가 바로 순교자입니다. 즉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아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삶과 죽음으로 살아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말하고 있는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성경에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명기의 율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법적인 효력을 갖춘 참된 증인의 최소 단위입니다. 본문 4절은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습니다. 10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언약 백성과 신약 시대에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든 성도, 즉 역사성에 존재하는 참된 교회를 가리키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성전 안은 측량을 받고 성전 바깥마당은 짓밟히는 자, 그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교회가 바로 세상을 향해 세워진 하나님의 촛대요 두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 흑암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언하도록 부름받은 예언자적인 공동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행사하는 권세는
세상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1260일 곧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 길고 고단한 42달 동안, 환란의 기간 동안 뒤로 숨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사명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받은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이 교회의 권세인가? 3절을 자세히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권세라가 라고 합니다. 여기 굵은 베옷이란 민족적이고 개인적인 죄악을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상징, 통회의 상징입니다. 참된 교회의 권세는 회개에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자신들의 죄를 찢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룩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다. 세상의 지위를 누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파워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둘째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빛을 발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4장에서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환상입니다. 성전 재건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위대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교회의 권세는,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부패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은 권세입니다. 속은 구원을 받았고 눈에 보이는 바깥 마당은 짓밟히는 가운데서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으로 산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42달 동안에 교회가 받은 권세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권세입니다. 셋째는 세상을 심판하는 영적 권세라고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상징적인 예언의 사건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무엇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능력이 있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기도하여서 응답을 얻어내는 권세,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은 권세다. 42달 동안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세상에 의하여서,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짓밟히는데, 그러나 그 짓밟히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권세를 행사한다. 회개하는 권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권세, 그리고 기도하여서 그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권세, 이것이 42달 동안에 교회가 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받은 성전이요 제단이요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하여 비참하게 짓밟힐지라도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는 불성곽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 구원과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도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42달 동안의 성도들이 받은 권세다. 회개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의 끝날까지 비록 배에는 스디쓴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본래 기독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조국 독일이 히틀러의 광기 어린 나치즘 치하에 온통 살육의 피바람이 불어올 때 그는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할 지성인의 전당인 대학도, 불의에 항거해야 할 언론도 모두 히틀러의 폭력 앞에 납작 엎드리거나 침묵하거나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짙은 암흑 속에서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외치며 피 흘린 유일한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핍박받던 참된 교회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훗날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종 교회를 조롱했고
교회를 과소평가해 왔다. 그러나 내 조국이 이토록 짙은 어둠 속에 갇혔을 때 진리를 말한 유일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였다. 나는 핍박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교회를 향하여 이제 새로운 애정과 무한한 경의를 품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언론에 비치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안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속에서 참된 교회를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야말로 어두움을 이기고 결국은 승리하는 유일한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짓밟힘 속에서도 불타오르는 두 증인의 찬란한 영광과 하늘의 권세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서 교회가 짓밟힘을 당하여도 두 증인과 같은 교회는 권세를 행사한다. 세상을 이긴다. 살아남는다. 그것은 자기 죄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영적 권세를 기도하는 권세를 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는 청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부딪히고 있는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회개함으로 권세를 행사한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산다.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기도하여서 그 응답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중간 계시 두 증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를 바로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청량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른 우리의 삶은 성전 바깥마당에 놓여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두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얻어내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두 증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면서 두 증인처럼 회개하고 주의 힘으로 살고 기도를 하여 응답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증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실체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짓밟히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증인처럼 권세를 행사하는 이들입니다. 회개하는 권세, 주님의 힘을 덧입혀 살아가는 권세, 그리고 기도하여 응답을 얻어내는 그 권세, 이는 권세를 행사하며 42달 동안을 살아가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